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각 심령마다 조명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새겨 듣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약속대로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신 주님을 기대하며 가정과 또 일터와 나라와 교회를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은혜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게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교독하실 때, 한 절씩 교독하실 때 봉독은 38절부터 함께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극명한 대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한편은 자신을 높이고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이 대조돼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대조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의도하시는 바는 분명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높이고 섬김을 받으려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나타내 보이신 대로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대로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서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로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대속의 사역을 앞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만 했습니다. 이제 대속의 죽음을 앞두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 과정을 앞두고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품고 있었던 마음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자신들의 연약함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본문 38절에 보시면 지금 너희들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다고 지적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신들이 욕망에 이끌려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주님께로부터 뭔가 권세를 받아 누리려고 하니까 무엇을 구하는지도 조차 모르고 구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범죄한 인류에게 이상한 모습이 아닙니다. 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범죄한 인류는 죄로 인해 섬기는 자가 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을 때 그 열매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어요. 결정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이었습니다. 소유의 문답 1문에도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의 사람의 지음받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성경의 근거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높여드리고 최고로 여기는 것은 마땅한 피조물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영화롭게 하는 그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또 나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높여드리는 것이 영원한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우리가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너무나도 마땅한 자리였지만 한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서 섬김을 받으려는 자리를 침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절대적이신 하나님의 자리로 침범할 수 없는 자리를 침범하려고 함에 따라 사람은 일평생 죄의 종이 되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군림하며 다른 사람을 짓밟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며 그렇게 서로 괴로움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욕과 권세에 눈이 먼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죄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의 반응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 죄악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과 그 의미보다 예수님께 유착되어서 권세를 얻기를 원했고, 나머지 제자들도 이 두 사람으로 인하여 죄악의 충동을 받아 경노하여 항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 41절에 화를 내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격분하다, 분개하다, 분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흥분해서 공격적으로 화를 내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내가 권세를 빼앗길 수 없지. 저 두 제자한테 우리도 같은 주님의 제자인데 어떻게 양보할 수 없지. 격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의분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죄의 본성에서 비롯된 충동으로서 분노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든 예수님과 유착 관계 속에 한 자리 차지하려는 권력에 대한 욕망, 어떻게든 그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격분했던 나머지 제자들, 하나같이 죄인들 자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그래서 이런 죄악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잘못과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굳어질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말씀을 통해 곧 제자들의 잘못과 연약성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룩한 문제의식, 곧 나 자신의 연약성을 깨닫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나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구원자 되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의 원리 앞에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서로 권력에 눈이 멀어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만 하고 서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만 한다면 어떤 모임이나 어떤 단체든지 분위기는 고사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꿈도 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원리, 이 질서는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서로 섬기고 낮아질 때 화목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사랑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이 절대 원리는 우리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이 나지 팥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삶의 원리, 사랑으로 살아갈 때 서로 기쁨을 누리는 이 일반적인 원리 누가 세우셨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는 지극히 이것을 그냥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걸로 생각하지만 자연적인 원리, 일반적인 원리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이 원리를 그래서 요지는 이것입니다. 벗어나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벗어나서 우리 죄인들이 죄악에 사로잡혀서 서로 군림하려고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높아지려고만 하면 어느 모임이든 어느 단체든 그래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그 사랑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원리, 이 질서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녀가 내가 부모님의 자리를 빼앗고 싶어서 부모님을 끄집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녀가 앉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 평안하겠습니까? 길게 생각하지 않아도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이 원리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삶은 매우 중요해요. 오늘 본문 43절과 44절에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세상과는 다른 원리, 죄악을 따르는 세상과는 다른 원리를 분명하게 43절과 44절에도 제시합니다. 진정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면 세상의 권력자들과 같이 마음대로 권세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것이 누구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 세우신 질서로 서로 낮은 자세로 섬길 때 오늘 축복의 삶이라는 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독처하는 아담을 위해 하와를 주실 때도 이런 이유, 삶의 원리는 명확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첫 번째로 독처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와를 그냥 아내로 주신 게 아니라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벌써 돕는 배필이라는 말 안에 뭐가 있어요? 서로 낮추고 섬기라는 자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이 주신 배우자와 하와와 그런 하와의 존재로 인해서 아담은 하와를 보고 너는 곧 나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서로를 위한 섬김의 구조가 가능했던 상태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며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관계 속에 누린 것이 바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었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세우신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사회적인 이런 풍조를 쫓아서,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권세를 누리려고만 하고 누군가를 짓밟으려고만 하고 그런 욕망이 끌어오를 때마다 우리는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섬기지 못하는 나의 연약성을 발견할 때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 주신 원리를 기억하며 힘쓸 때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나머지 하나, 주님께서 우리로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몸소 섬김을 먼저 실천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부터 보면 이런 주님의 섬김의 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로 그래서 실천의 강력한 근거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죽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어요. 자신의 대속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문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이해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뜻을 우리의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은 정말 연약한 죄인으로 힘들다는 것이죠. 이런 사랑의 섬김이라는 말씀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나만 그래야 되냐고 의문을 품는 것입니다. 철저히 손익을 계산해서 내가 먼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는 지금까지 수고했다는 인식과 거기로부터 오는 보상 심리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제동을 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한 형편, 타인에게 먼저 섬김을 요구하고
보상 심리에 사로잡혀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은혜의 값을 먼저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무슨 말이에요? 찬양 중에 이런 가사 있죠. 이런 말이에요.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다. 하나님으로 하늘에 계시면 되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미 이것이 엄청난 주님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45절에도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내가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 말씀하시는 거죠.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아무 잘못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죄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시공간을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자신이 피조한 세상 속에 들어와서 자신을 세상 속에 가두셨다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사람과 같이 여자의 몸에 잉태되어 유아로 태어나시고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포함한 우리 인생이 겪어야 할 모든 어려움을 겪으심으로 완전한 사람이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종이 주인에게 하는 그런 행동까지 제자들에게 서슴지 않았어요. 스승 되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고난을 앞두고 실천하셨습니다. 당시로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리고 가장 구속사역의 정점을 이루셨습니다. 곧 십자가 고난으로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자신의 대속의 사역에 대해서 32절부터 34절까지 먼저 예고하시고 타일르듯이 그 뒤에 말씀하셨겠어요? 분명합니다. 야, 너네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 억울해하지 마라. 손해보는 거 아니다. 이미 너 죄인인 너희가 나를 통해서 이미 섬김을 먼저 받고 은혜의 보상을 받지 않았느냐. 아무리 내 마음속에 욕망이 끓어오르고 낮아지기가 싫고 누군가를 섬기기 싫고 사랑의 섬김의 실천이 그렇게 잘 안 될 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 앞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구속의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딱 세우면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아, 내가 이미 영원하고 완전한 보상을 받은 자이구나. 보상이 뭐예요? 우린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값을 전부 다 치르셔서 갚지 못할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신 주님의 본을 따라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그 섬김의 삶을 실천할 때 어려운 순간마다 날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의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부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실천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다른 이를 사랑으로 섬김을 실천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원리와 같이 사랑과 은혜와 삶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낮아질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는 연약한 우리의 형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 세우신 원리대로 사랑의 섬김을 실천할 때 인생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원리를 확실히 붙잡고 날 위해 먼저 연약하고 완전한 구속의 은혜와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며 영향력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연하여 기도하실 때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달라고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과 우리나라와 민족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죄악에 이끌려서 잔재하는 죄악의 본성으로 인해서 남을 짓밟고 군림하며 서로 섬기기보다는 하나님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높아지려고만 하는 연약한 우리의 형편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거룩한 의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울 때마다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주님께서 명하신 바와 같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러한 원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를 따라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 이를 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사랑의 섬김을 실천할 때 비록 부족하고 우리의 욕망이 끓어오르고 우리가 괴로워할지라도 그 순간에 다른 방법이 아닌 오직 십자가 대속의 죽음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하시고 구속의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하셔서 그 구속의 은혜로부터 전해지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여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랑으로 섬기기를 기뻐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가지 하나님 정치와 경제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 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들이 반전되어서 새롭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우리나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경제와 사회와 모든 정치 분야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려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다스려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나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라를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마다 하루속히 회복되고 하루속히 정상화되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목도할 수 있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과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삶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그 위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다음 세대의 자녀들과 교육부서들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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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합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